17절부터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읽기는 25절부터 교독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야자 그 이파리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이파리죠. 그래서 그걸 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그래서 부활절 한 주 전에 그렇게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던 이 성찬식을 하시는가? 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을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끝내는 마지막 식사 정도가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분명히 있고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 되라고 준비한 식탁에 참여합니다. 하나 되라고 준비한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가 식탁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이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른 이유가 뭔가? 하나 되라고 준비해 놓은 그 식탁에 우리는 참여합니다라고, 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합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성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보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눠 쓰는, 그래서 아무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땅 판 사람이 많고 그 헌금이 많아지니까 점점 재정적으로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 과부들 중에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왜 누구는 구제해주고 그 사람은 2포대 주고 난 왜 1포대 주냐? 이 문제로 교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까가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인 것이었고,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구제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교회로 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이들 사이에 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구제를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와서 식탁을 나누는데 각자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고, 좀 많이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 못 먹고 없는 사람 못 먹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읽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 보세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17절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어떻대요? 해롭다 그래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특별히 성찬의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해롭더라 그래요. 모이는 게 더 문제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왜 문제가 있느냐?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들었는데 나도 그 사실 알고 있다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파당이 있어야 옳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리끼리, 야 우리 편 만들어야 우리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하고 친하지 말고 내하고 친하고 우리 모임에 들어와라, 우리 모임에 들어와라. 어떤 교회는요 김씨, 이씨가 나눠져 가지고요 막 교회 안에서 싸우는 데가 많아요. 박씨도 문제가 있고요. 다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편 우리 요 와가지고 내 말 잘 들으면 내 편이라고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편 되면 안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참 나은 편이에요. 뭘 보면 아는가? 공동회의를 해서 투표를 해보면 알아요. 편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분 제 눈에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선거철이 되면요 난리가 나요. 막 밥 사주고, 안 먹던 밥 사주고, 선거운동하고, 어떤 데는 교회가요 공개적으로 선거운동 하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가지고는 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편 들으면 내가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편인 사람은 내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 늦게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밥을 다 챙겨놨다가 와라 쉬 조용하고요. 와라 먹어라. 저것들 주지 말고 먹어라. 내 편은 다 챙기는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찬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야야 먹어라. 저것들 주지 마라. 저것들 안 먹어도 된다.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고, 저것들은 거짓말한 저것들은 내한테 욕했던 저것들 안 먹어도 된다. 먼저 온 사람들이요 성찬을 독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저쪽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 취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더라. 어떤 사람은 아껴요. 제 좀 과격하잖아요. 제 말은 평소에 사람은 안 그래도. 어떤 놈은 배 터지고 어떤 놈은 성찬에 포도주 먹고는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러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내가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내가 너 교회 칭찬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성찬으로 모여서 유익함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안 할 수는 없지만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 어떻게 해요? 잔치집 가면 어떻게 해요? 가방을 작은 거 가져가요? 큰 거 가져가요? 큰 거 가져가지고 막 챙겨내요. 한 개 먹고 두 개 챙기고, 한 개 먹고 두 개 챙기고. 챙겨서 어떻게 하죠? 자기 손자 갖다 주죠. 그 할머니 마음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탁 챙겨가지고 내 사람 챙겨, 내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은 우리 편 챙기고, 딴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굶으나 마나 상관없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뷔페에 갑니다. 뷔페에 가면 차려놓은 거 딱 보면 아 이게 몇 인분 정도 된지 알아요. 저는 튀김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딱 보면 몇 개 있어. 그러면 우리 먹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딱 보면 저거 몇 개 먹어야 돼요? 대략 한 개 먹어야 돼요. 내가 튀김 좋아하니까 내가 한 5개 가져가면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서 뭐 뷔페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어야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하지만 딱 계산해보고 아하 내가 많이 먹으면 저 뒷사람 못 먹겠구나 하면 그 튀김을 한 개 먹어야 돼요? 5개 먹어야 돼요? 고민스럽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성찬 안 먹으면 안 돼요. 성찬이라고 한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누구는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막 갖다 놓고 먹는데, 그리고 다 먹지도 않아. 음식이 남아. 저 뒤에 사람은 못 먹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배려. 내 뒷사람을 좀 배려하고, 뭐 하나부터 10까지예요. 차 하나 세우는 것도, 밥 하나 먹는 것도, 자리에 앉는 것도 모든 부분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거 챙겨놓는 거예요. 뒷사람 상관없고 다 오면 이야기, 야 앉아라, 내가 튀김 다 챙겨놨다, 여기 니 먹으라 이거. 내가 없을 거 알고 내가 다 챙겨놨다. 그런 사람 때문에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뒷사람은 내 편 챙기는, 내 사람 챙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19절 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이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22절 또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 그까지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먹을 게 없냐? 마실 게 없냐? 왜 집은, 그러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든가. 왜 여기 와서 함께 해야 될 공동체 가운데서 왜 파당을 나누고,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는 못 먹게 하고 누군가는 시장하게 하고,
누군가는 취하고 누구는 못 먹게 하느냐? 먹는 사람이 주로 누군가 하면요,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 누가 먼저 오는가 하면요, 할 일 크게 없고 시간 많은 사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하는 사람은 뭐 늦게 오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에 나올 때도 막 허둥지둥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누군가 집에 노예로 살고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욕심 피우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예전 초대교회도 보면 떡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찬을 떼어서 줬어요. 앞사람이 이만큼 떼가지고 갔어요. 그럼 뒤는 어떻게 되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줘요. 왜? 많이 먹지 말라고. 네 먹으면 난 못 먹는다 이거. 그러니까 한 개씩 먹으면 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다 잘라놨어요. 여러분 위해서 다 잘라놨어요. 성찬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 피우지 않는가? 내가 내 파당 만들지 않는가? 내 편 네 편 가르고 있지 않는가? 교회가 원래부터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어져 가냐고요. 성찬으로 모이는데 왜 그렇게 되어져 가냐고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아니 교회를 왜 이렇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이렇게 만드냐? 뭐가요? 성찬을 하면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준비하신 식탁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왜 참여하느냐? 하나 되라고 하셨기에 참여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걸로 배불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취하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게 내 배불리는 용도가 되어지면 이거는 합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 환자를 왜 불 꺾게 만드냐? 왜 그 사람을 왜 상처받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 전도에 좋아요, 좋았죠. 우리 전도에 챙기는 게 좋죠. 우리 전도에 챙기기 때문에 그 사람 안 챙긴다? 우리 셀 좋지요. 우리 셀 챙기기 때문에 그 사람 안 챙기고 그 사람 못 먹게 하고 내 갖다 먹는다? 아니란 말입니다. 100개가 있는데 부자가 100개 다를 취해가지고 부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일까? 여기 사람들이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다 100개를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부자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되어서 그동안 저기에 99명은요 배고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냐? 그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 혼자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냥 두는 거예요. 내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먼저 왔고 그럴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는 거죠. 내 편, 네 편 나눌 수 있지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대제사장 기도로 가는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준 이유가 뭐냐? 그것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하나 됨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데,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아니더란 말이죠. 제자들이 하나가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 되라는 식탁인 거예요. 식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식구. 뭐가 식구입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오늘 이 식탁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우리끼리 우리 편 나누고 남의 편 나누고 아니죠. 식구입니다. 식구. 함께 먹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추억과 사명에 하나 되게 하는 식탁. 네, 추억과 사명에 하나 되게 하는 식탁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오늘 성찬 추억과 사명입니다. 추억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념하라. 주님 말씀해, 기념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기념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언제요?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건요? 전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성찬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을 기념해라, 다른 말로 기억해라, 추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공유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을 먹는 자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뭘 해야 되는구나. 뭐 하라고요? 주의 오심을 전하는 것.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억과 사명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를 추억합니다.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하,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존재인구나. 이거 먹고 뭐 할까? 밥 먹고 뭐 할까? 우리 밥 먹고 뭘 하냐?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말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계속하라는 말은 그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왜 죽었는지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저는 봄철이 되면 또 어떤 날들이 되면 누가 제일 기억나는가? 그 어머니 기억나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보다는 엄마가 좋죠. 엄마가 기억나요. 엄마가 뭘 기억나는가? 겨울철 되면요, 동태찌개 생각나요. 동태찌개, 동태국, 오뎅탕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 내가 그 자리에 그때 그 시절로 안 간다 하면 그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추억되는 거예요. 그 식탁을 이야기하면요, 형제들이 다 그래, 맞다 그래요. 그때 함께 먹었던 그 식탁, 그게 추억이죠. 함께 공유했던 추억이에요. 봄철이 되면요, 저는 냉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할까요? 나세이 좋아합니다. 나세이. 냉이는 별로예요. 나세이, 그게 맛있어요. 나세이. 저는 샐러드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죠? 사라다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는 샐러드 만든 적이 없어요. 사라다를 만들었지. 그래서 그 어머니는 사라다예요. 사라다. 어머니는 냉이국을 끓인 적이 없어요. 나세이국을 끓였어요. 그게 추억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음식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입맛이라는 게 얼마나 기억이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추억.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때 우리에게 성찬의 떡상을 베푸셨던 그때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억납니다. 그 포도주 잔을 들 때마다, 그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전해라. 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성찬?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냥 기념일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일상 받아먹는 것 그것처럼입니까? 아니면 제사상 그것처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부성의 상징인 고기가 있죠. 가시고기라는 가시고기. 고기 다 뜯어먹고 가시 남은 게 아니고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가시가 삐죽삐죽 나왔죠. 저 가시고기는 이제 암컷이, 이제 수컷이 집을 뚝 만들어 놓으면요, 막 풀숲에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암컷이 거기다가 이제 알을 놓으면 이 수컷이 거기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걸 막 뒤섞어 준대. 그래야 이 산소 공급이 된대. 그래가지고 부화를 한대요. 그래서 8일에서 10일 정도 막 섞어 준대요. 그리고 애들이 부화가 되고 나면요, 그 새끼들을 이 잡아먹으러 오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옆에서 한 15일 보름 이상을요,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에서 지킨대요. 다 지킨대요. 지키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가시고기는 그때 기력을 다하여 죽는데요.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새끼들이 이 아버지 그 가시고기에 이 살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그리고 새끼가 살아가는 거예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 그렇게 한대요. 잘 그렇지 않은데 남자들이, 수컷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살을 다 뜯어먹히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자라는 거예요. 저 가시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다 주시고 피 한 방울 다 버리시고 그 살 뜯어서 우리 살리신 거예요. 저 가시고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가시고기를 본 적 있나요? 알 낳는 거 봤습니까? 뜯어먹히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물론 제가 이야기했지. 저도 안 봤어요. 저는 동영상은 봤지만 누가 이야기해 줬을까요? 누가 보여줬을까요? 처음 봤던 그 사람이, 그 물고기를 관찰했던 사람이 가시고기는 이렇더라, 가시고기의 아비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자식 살리더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 주고 누가 알아요 그걸?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가시고기, 부성의 상징인 가시고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안 알려주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가시고기는 다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요. 가시고기는 자기 그냥 새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죽을 때 돼가지고 살 뜯어주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살 뜯어주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지 않고,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가시고기 아나? 그러면요, 가시고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시고기보다 못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가시고기보다 대접 못 받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나 위에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이 꽃 하나, 광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보잘것없을지 모르죠. 정말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 상징하는 게 꽃이에요. 이쁘다고 주지만 여기에서 가르치는 바는 더 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꽃 반드시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날 위해 은혜 주셨고 날 살리셨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어 증거하는 것, 이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전하라고 주님은 이 식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위해 죽었다, 이거 기념해라, 기억해라, 돌아올 때마다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기억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성찬을 받는 자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들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왔다고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한 놈은 저 자빠져 있고,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자 우리에게 맡겨준 권리입니다. 권리. 누구에게나 다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놓았다.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까? 이 방법으로 해볼까? 저 방법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각오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 맞다, 주님 나 위해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뭐 필요하면 저희 이것도 드릴게요. 가시고기 내가 복사를 다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나?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기 무슨 고기인지 아냐? 이 가시고기다. 이야기해주고, 야는 그래가지고 자식 위에 살다가 마지막엔 자기 살 다 뜯어먹겨가지고 그래 죽는단다. 아이고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그 이야기 하다가 누구 이야기 하란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 할 수 있죠. 예수 이야기. 꽃 이야기 하다가 누구 이야기해요? 이 꽃 취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예수 이야기 할 수 있죠. 그것 오늘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짐을 성찬식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으로 하나 되는 식탁에 참여합니다.
기다림으로 하나 되는 식탁, 기다림으로 하나 되는 식탁이라고 했어요.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 보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분별하지 않고 주뜻과 상관없이 자기 배부르게 하려고 먹는 자들이 있더라. 분별력 없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더라. 잠자는 자, 곧 죽었던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있더라. 아주 겁나는 말이죠. 31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까는요, 그 앞부분 28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해요. 자기를 살피고, 여기 방금 와서는요 31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살펴요? 우리를 살피라 그래요. 우리를 살피라. 우리를 살피래. 우리의 범죄, 나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지 말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공유된 추억과 기념과 함께 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은 누구를? 우리를 살펴라. 우리를 살피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이라는 말은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즉, 그러므로 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멋대로 분별력 없이 하다가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더라.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거다. 그런즉 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먹을 때 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배고파 안 죽는다 라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여러분 주변에 배고파 죽은 사람 본 사람 있습니까? 난 내 옆에서 배고파 죽었던 사람을 난 본 적이 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배고파 죽지 않습니다. 사람 잘 안 죽어요, 여러분. 근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좀 좋은 게요, 뭔가 하면, 교회는 식사하려면 저 밑에 무슨 전도회가 있으면 제가 꼭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나요? 식사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먹어. 아무리 차려놔도 먹으면 안 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 모이고 목사님, 목사님 맛있다. 목사님 조용히 해라. 빨리 기도하고 먹자. 목사님 기도해야 먹어요. 그렇죠? 먼저 먹으면 뭐예요? 남들 봐요. 지금 기도 안 하고 기다려.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다 앉아서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도 전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기다려라. 그런즉 기다려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먹어라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먹어라. 그래야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국수 하잖아요.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더 먹고 싶잖아, 그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눈치를 봐야죠. 무슨 눈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줄을 저만큼 서 있는데도 한 그릇 더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뭐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기다렸다가 다음에 먹을 수 있지만, 아직도 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오늘 국수 맛있네요 하면서 한 그릇 더 먹어도 되죠. 그래서 사람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좀 기다려주란 말이죠. 기다려주란 말이죠. 기다려주고 그 사람 다 먹고 난 다음에 보고 이제 먹어도 되겠구나 싶으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두 그릇 가져간 사람 보고 눈치 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각 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먹는가? 그가 못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집에 여러분 개가 강아지 새끼를 낳아도요, 어떻게 해요? 이 젖을 누가 빨고 있는가 안 빨고 있는가를 이 주인은 봐요. 그러니까 얘가 좀 젖을 못 빨고 저 뒤에 막 걷어 차여 있어. 그만 잘 먹는 놈 한 놈 빼가지고는 거기다 갖다 젖꼭지 물리는 거예요. 못 먹는 놈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 못 먹는 자가 없는가 그를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 죄 있는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어떻게 먹어요? 회개하고 먹으면 되죠. 죄 있는 자도 와야 돼요. 연약한 자도 와야 되고, 신앙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성찬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도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모두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외됨이 없이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나는 나는 마음이 아직 허락이 안 된다. 회개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혹 못 먹는 자가 있다면 그가 왜 못 먹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어야 돼. 그래야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아니면 우리의 모임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가 된대요. 우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저들끼리 잘해라 그래라, 저들끼리 잘 먹으라 그래라, 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주고 있는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성찬에 한 번도 참여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요, 이 기다림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도 나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도 나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내 형제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는데 그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자가 있는데 그도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 가정에 가서 성찬식 좀 해주세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성찬기 사놓았어요. 우리 교회도 조그맣게 휴대용이 있어요. 가지고 가서 성찬할 수 있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좀 기다려줘라. 좀 기다려줘라. 뭐 그래 배고프다고 뭐 먼저 그렇게 먹냐. 좀 기다려줘라. 기다리면 오잖냐, 그 형제 오잖냐. 오면 함께 먹으면 되지 않냐는. 오늘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내 주변과 이웃을 살피는 그런 성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회개하며 또 성찬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고, 장로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성찬 받기 전에 회개하는 기도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회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 기쁘게 하는 복된 모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